안녕하세요. 오늘은 묘법연화경 8회차, 유튜브 기준으로는 16회차 법문입니다. 오늘은 지금 안락행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미리 한번 공부를 했는데 이 안락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그리고 또 경험을 할 때 이어져야 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이라고 하는 건 안심, 좋은 컨디션, 락이라고 하는 건 즐거움과 기쁨, 기꺼이 하는 것, 그리고 행이라고 하는 건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속하는 것. 그래서 안심과 환희와 그리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넓게 해석을 했고요. 안락행품의 설해진 의도 자체를 놓고 좁게 해석을 할 때는 안락행품이 위치가 중요한데 14품입니다. 전반부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부에서 말씀하신 회삼길의 진리가 담겨있는 묘법연화경을 본인이 수행하는 방법, 남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결국은 오종법사행인데, 이 오종법사행을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실천을 해야, 그래야 위인해설, 법화경을 감당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안락행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런 마음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이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가까이 해야 할 이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을 수 있어야 하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남들과 함께 할 때는 반야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른 이들과 마음을 보호하면서 교류해야 한다. 이게 구안락행 부분으로 넘어가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어떻게 법을 설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락행에 대한 이야기를 1차로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첫 번째 사안락행과 천태지의 스님의 삼덕. 천태지의 스님은 삼덕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삼덕과의 연결성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띠의 선순환과 안락행, 이것을 연결시켜서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법, 안락행,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 한번 해보죠. 근데 뒤에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 안락행, 안심했어요. 그럼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환희심이 생겼어요. 기꺼이 하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어요. 그럼 행복한 거 아닌가요? 네. 관점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멸반을 증득해야겠다. 나중에 의식을 성장시켜야겠다. 나중에 발전해야겠다. 나중에 행복해야겠다. 이런 말은 맞지 않는다. 지금 안심과 그리고 락, 즐거움, 그리고 행, 올바른 일을 실천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죠.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안락행과 천태지의 스님의 삼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안락행을 다시 얘기하면 신안락행, 안락행, 구
안락행, 의, 안락행, 서원, 안락행입니다. 그런데 천태지의 스님은 이 신구의 안락행을 통해서 무슨 덕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셨냐면, 전부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삼덕이 나오고 여기서도 삼덕이 나오고 여기서도 삼덕이 나오고 여기서도 삼덕이 나오는 겁니다. 삼덕이 나오는 구조는 이런 구조예요. 신안락행을 아까 실천하는 방법을 봤더니 가까이 해야 하지 않아야 할 것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 가까이 해야 할 것은 가까이 한다. 이것과 더불어서 올바른 자세는 이러하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죠? 무슨 힘으로? 바라지의 힘으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칠 지자 써서 지의 힘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지의 힘이 아니라 거기에 주의력을 두고 관찰함으로써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천태지 스님은 대승지관법문이라고 하는 수행책을 내셨거든요. 아, 출판하신 건 아니고, 예, 쓰셨어요. 대표 저작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이 지관법문이라고 하는 게 수행자들은 너무 좌선에만 자꾸 생각을 몰두하는 것 같아요. 이 지관은 좌선할 때만 갈고 닦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활용하는 거거든요. 지라고 하는 건 멈춰야 할 것을 멈추는 힘이에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것을 거기에 마음을 두고 실행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지관의 힘이 있고, 그리고 요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자세를 지속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와 관과 왜 올바른 자세를 지속하는가? 그것은 서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에 의해서 삼덕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안락행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구도, 의도, 서원안락행도 전부 다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태지의 스님은 지에 의해서 어떤 덕이 생긴다고 하셨냐면 첫 번째 덕인 단덕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단덕은 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관에 의해서 지덕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원, 이것에 의해서 은덕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은덕. 자비를 실천할 때 관계가 은결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삼덕이라고 하는 것은 단덕, 지덕, 은덕이 안락행을 통해 생긴다. 안락행을 통해 갖추어진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삼덕이 있는 이가 안락행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단덕, 지덕, 은덕. 이건 자꾸 떨어지네. 이제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스토아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또 조금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토아파에서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왜 구분을 하는 거냐? 첫 번째는 내비두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비뒀는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견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꿀 수 없으니 견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낭비를 그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덕을 키우죠. 두 번째,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그걸 하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이거는 지덕을 키웁니다. 지덕을.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그만두는 것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도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용기는 서원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 스토아파에서는 미덕이 무엇인지가 네 가지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용기가 나지 않고 두렵더라도, 나에게 낯설더라도, 못하겠더라도 용기 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미덕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사안락행의 기준에서 볼 때 단덕과 지덕과 은덕, 이 세 가지를 갈고 닦고 실천하는 삶을 천태스님은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름다운 삶이라고 얘기하고 실현해야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안락행 부분 조금 읽어볼게요. 394페이지.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고 개성 있는 데는 같이 읽어볼게요. 또 문수사리보살이여, 열애가 열반한 뒤 말법 세상 가운데에서 이 경을 연설하려면 응당 다음의 안락한 행법에도 머물러야 하느니라. 다시 말해 입으로 경전을 연설하거나 독경할 때 삼가 남의 허물이나 경전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되느니라. 또한 다른 법사들을 가벼이 업신여기지 말며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잘잘못을 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아무리 성문승을 구하는 사람이라도 역시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허물을 말하지 말고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좋은 점을 찬탄하지도 말라. 또 마찬가지로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품지 말지니라. 설법자가 그렇게 안락한 마음을 잘 닦게 되면 따라서 듣는 청중들도 모두 그의 뜻을 어기지 않으리라. 그리고 만일 어려운 질문을 받거든 소승법으로서 대답하지 말고 오로지 대승법으로서 해설해 주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체 종지를 얻도록 해야 하느니라. 짧죠? 신안락행에 비해서 훨씬 짧죠?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여기서도 앞에 자세하게 이야기하셨고요. 가까이 해야 할 것은 요거 얘기하신 거예요.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는 소승법으로 대답하지 말고 오로지 대승법으로 해설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승법이 뭘까요? 법화경이요. 그럼 법화경은 5종 법사행을 기준으로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구안락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의안락행도 짧고요. 서원안락행도 짧아요. 그런데 보면은 똑같은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안락해지기 위해서는 몸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면 돼요. 해야 할 것을 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입으로 모든 안락을 다 망치기 때문에 입으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안 하면 돼요. 1번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삼가, 남의 허물이나 경전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되느니라. 경전의 허물은 특별히 뽑은 거지만 총론은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되느니라.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비꼬거나 비웃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목숨의 위협으로 되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원한을 절대로 잊지 않기 때문에 한번 경험을 꼭 해보셔야 돼요. 저주가 아니라 사람들은 경험을 해봐야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다짐이 생겨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남들은 절대 비난하면 안 됩니다라고 7박 8일 동안 연부를 해도 귀에 절대 들어오지 않거든요. 공감이 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삶을 얼마나 망치고 그래서 나에게 얼마나 복수심을 가지고 목숨 걸고 나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는지를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고 나면 정말 학을 뗀다고 하죠. 남을 절대로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1번이요, 1번. 그냥 사실은 이걸로 구안락행은 끝이에요. 남을 비난하는 것만 딱 그쳐도, 남을 비꼬는 것만 딱 그쳐도, 남을 비웃는 것만 딱 그쳐도 입으로 안락행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끝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말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 디스크 관련되어 있는 의사 선생님 중에 유명한 선생님 계시지 않습니까? 정성근 선생님. 이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척추 디스크 환자는 앞으로 굽히는 자세를 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땅에 돈이 떨어져 있을 때는 100만 원 이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재밌게 이야기를 하죠. 남을 죽이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남을 죽이는 말을 내가 못 끊겠다 그럼 입을 꼬매는 게 나아요. 이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면 답답하긴 하지만 죽진 않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말로 전부 죽이는 거거든요. 사람을 절대 하면 안 돼요. 다만 그게 연습이 되고 나면 이제 절에 처음 오면 벙어리 3년이라고 얘기해요. 벙어리 3년 지나고 나면 그러면 침묵하는 연습, 뭘 연습한 거냐면 단덕을 연습한 거잖아요. 그침을 통해 단덕이 연습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관을 통해 해야 할 말을 할 줄 알아야 하죠. 그게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오종법사행에서 수지 독송이 왜 중요한가? 독송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카피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카피하냐면 부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 부처님 말을 카피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우리가 경전을 읽느냐? 안락행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끊임없이 필사하듯이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문으로 독송하는 거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법회인유분제일 여시아문 일시불 제사위국 기수국고동은 아무리 해봐야 연습이 되나? 요즘 그거 중국 가서도 못 써먹는 말이에요. 고문이라 아무리 법회인유분제일 여시아문 일시불 아무리 해봐요 중국 사람 알아듣나? 중국 사람도 못 알아들어 나도 못 알아들어 그런 얘기를 왜 계속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울리고 그리고 그 말을 써먹었을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 있는 공감이 되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글로 읽으세요. 자, 이 구안락행의 개송이 그렇게 길지 않을 줄 알았는데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카피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살은 항상 안락하게 설법하되 깨끗한 땅에 높은 자리 마련해서 기름을 몸에 발라 더러운 때 씻어버리고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어 안과 밖을 함께 청결히 한 다음
법좌에 편안히 앉아서 물음에 따라 설법하여라. 어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국왕, 왕자, 대신 백성들에게도 미묘한 뜻으로서 온화한 얼굴로 설법해 줄지니 만약 어려운 질문을 받거든 뜻에 맞게 대답해 주되 인연과 비유를 들어서 알기 쉽게 자세히 분별하여 설명하여라. 이러한 방편으로서 듣는 사람 모두 발심케 하여 점점 공덕을 쌓아서 불도에 들게끔 하여라. 게으름 마음과 나태한 생각을 없애고 여러 근심없는 근심 떠나 오로지 자비한 마음으로 법을 설해야 하나니 밤낮으로 늘 위없이 높은 진리의 가르침 설하되 갖가지 인연 이야기와 한량없는 비유로서 중생들에게 최고 가르침을 열어보여 듣는 사람들 모두 즐겁고 기쁘게 하여라. 그렇지만 혹여 그 답례로 의복이나 이부자리, 음식이나 의약품 등 그중 한 가지도 바라지 말고 다만 일심으로 염원하기를 설법의 인연으로 반드시 불도를 이루고 듣는 청중들도 똑같이 불도 이루기만 바랄지니 이것이야말로 큰 이익이며 안락한 공양이로다. 내 열반한 뒤 어떤 비구라도 능히 이렇게 묘법연화경을 연설할 수 있다면 마음의 질투와 성냄 등 온갖 번뇌와 장애가 사라져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으며 누구도 그를 욕하거나 꾸짖을 수 없고 또 두렵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칼, 몽둥이 따위로 때리거나 쫓아낼 수도 없나니 바로 인욕의 안주했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자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잘 닦는다면 내 앞서 말한 대로 능히 안락함에 머물 수 있으리니 그 사람의 공덕은 천만억 겁의 세월 동안에 어떤 숫자나 비유로도 능히 다 말할 수 없으리라. 벌써 보면은 이 위인 해설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법을 설하려고 하면은 기름을 몸에 발라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목욕을 잘 안 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굳이 기름까지는 안 발라도 되고 그냥 샤워하고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샤워하고 이빨 닦고 들어와야 한다. 그 정도 몸가짐은 준비를 해야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막 여기다 전단향을 막 바르고 막 향수를 뿌리고 그런 거는 안 하셔도 되고 더러운 때 씻어버리고 들어온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안과 밖을 청결히 한 다음 저는 그런 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절에 그 패션 관련 전공을 한 청년 하나가 있는데 그 청년들 요 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패션 전공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옷을 잘 못 입고 오면 감점이래요. 근데 너무 타당하지 않나요? 패션을 배우러 왔는데 자기 몸과 마음의 패션을 잘 못 꾸미면 그러면은 시험 볼 필요도 없이 감점 아닌가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설법을 왜 들으러 왔죠? 행복해지는 방법이 불교의 행복해지는 방법은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러 왔는데 몸을 청정히 하지 않고 왔으면 감점.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이제 제가 나중에 요즘에 커리큘럼을 쭉 짜는데
그 커리큘럼마다 시험을 보지 않고도 그 사람이 통과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지표들을 여러 가지를 설정하고 있어요. 근데 붓다스쿨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건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커리큘럼을 수강을 하거든요. 그러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뱃살 지표.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지표는 아니고 이 독서와 공부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하시는 선생님이 쓰고 있는 지표더라고요. 본인 오프라인 강의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1번으로 물어보는 게 뱃살 나오신 분들은 나가세요 이럽니다. 자기의 뱃살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독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두 번째 또 관리 대상으로 제가 낼 거는 당 수치 제로라고 할 거예요. 당화가 이루어진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화, 산화가 이루어진 혈액은요, 그게 만성염증이에요. 그리고 그 만성염증, 독혈증의 혈액이 뇌로 들어가는데 건강하지 않은 혈액이 뇌로 들어가서 건강한 정신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런 컨디션에서 공부를 해봐야 건강한 정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몸을 바꾸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몸 바꾸는 게 훨씬 쉽죠? 근데 훨씬 쉬운 걸 못하는데 마음을 바꾸는 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배 나왔으면 못 들어온다 이게 아니라 배를 집어넣고 당 수치를 줄이지 못했으면 1학년에서 2학년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여러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실질적이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내 눈앞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시작을 할게요. 뭐냐면 아까 1부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대승불교는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 일체중생을 구제해야 성불할 수 있다거든요. 일체중생을 구제함으로써 성불에 이르는 거예요. 일체중생 구제하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일체중생 구제하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라한의 길은 그런 거예요. 천상의 행복을 누리고 이생의 행복을 누리고 이거는 일체중생 구제하지 않아도 전부 다 행복할 수도 있고 발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건 그 모든 행복과 차별되어서 일체지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인 거예요. 일체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체지를 갖추어서 성불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이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의 행복, 즉 아라한이 되는 이 조건 플러스 일체중생을 구제해야만 해요. 이게 보살에게 주어진 특별한 미션입니다. 특별한 미션은 괜히 준 게 아니에요. 원하는 거에 딱 맞는 미션을 준 겁니다. 항상 인과는 명확하기 때문에 공짜로 이룰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저는 공짜로 뭘 주던데요? 공짜로 준 거, 공짜로 받아간 거, 그거는 그 사람한테 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귀한 게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공짜인 걸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귀한 게 귀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인과는 명확한 거예요. 성불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반드시 일체중생을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석가모니 부처님은 성불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체중생을 구함으로써 성불하셨다라고 하는 미션을 성취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생이 남아있네요, 지금.
그러면은 나머지 공부하러 오셔야 되나요? 성불 인증하고 자격증 줬던 거 뺏어야 되나요, 다시? 이게 역설이에요. 일체 중생을 구제해야만 성불할 수 있다는데 부처님은 성불하셨는데 일체 중생은 구하지지 않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런 의문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자기에 대한 의심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이 메커니즘 자체에 대한 의심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보리심과 성불의 길에 대해서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체 중생을 구하는 방법은 그리고 구하는 목적과 대상은 사실은 일체 중생이 아니에요. 일체지라고 하는 말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체지라고 했지만 앞에 생략된 말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알고자 하는 바를 걸림없이 아는 지혜를 일체지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자 하지 않는 걸 계속 들어야 되는 게 일체지가 아니라 모든 걸 다 들어야 되는 게 일체지가 아니라 알고자 하는 바를 걸림없이 아는 지혜, 이걸 일체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일체중생이라고 하는 것, 일체중생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체중생은 두 가지 조건을 앞에 붙여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인연된 존재를 구하는 거예요. 인연이 닿은 존재. 인연이 닿지 않은 존재는 부처님께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지금 여기에 계시는 법우님들은 부처님과 인연이 닿았나요, 안 닿았나요? 석가모니 부처님 봤어요? 그건 불상과 인연이 닿은 거지.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직접 인연 닿아서 만나셨어요, 안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구해야 되는 일체 중생의 목록에 여러분들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두 번째, 여기에 필터링이 한 번 더 거칩니다. 그게 뭐냐면 선연이라는 말이에요. 인연이 닿은 것 플러스 그 중에서 선연이 같은 이들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인연이 닿았다라는 건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만난 이들 중에서도 선연이 뭐냐면 취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을 직접 만났어요. 인연이 닿았어요. 그런데 선연이 같지 않아서 구하지 못한 중생들이 있거든요. 사와띠에 살던 제타와나에 살던 여러 사람들 중에 특히 아나타 핀티카 장자의 집에 살던 이 할매가 하나 있는데 이 할매는 그 부처님을 직접 보기도 했고 그리고 설법도 직접 들었는데도 중생을 구제하지 못하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연 없는 중생은 부처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만약에 인도에서 부처님 그때 당시에 만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그 사람들 다 성불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자격증 뺏어야 되는 거예요. 평가하는 필터링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필터링이 입보살행론 제1장의 샨티데바 보살의 개성으로 언급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일체 중생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창한 마음으로 이 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길들이기 위해서이고 보너스로는 나와 선연이 같은 이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논을 짓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일체 중생을 구하는 방법은 자, 결론이 보리심을 일으켜요. 이걸 바탕으로 일체 중생을 구했어요. 그러면 성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울에서 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도착했어요. 걸어서. 출발과 도착만 놓고 볼 때는 뭔가 되게 압도되는데, 근데 그 중간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중간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놓고 보면 결국은 일체 중생을 구해가지고 성불한다라고 하는 건 초장기 목표. 이래서 이거를 궁극의 목표라고 하고 근본의 목표라고 하고, 그래서 일대사 인연을 이루는 것, 이것을 모든 존재가 공유하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만중생의 진리를 통일하고자 하는 게 법화경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목적은 같지만 여기까지 가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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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순간의 목적은 다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이쪽으로 가고 있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회삼기일 만법 회기일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장기 목표를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장기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중기 목표들이 있어요. 여기 거쳐서 여기 거쳐서 여기 거쳐서 여기 거쳐서 여기 간다. 그런데 이 중기 목표들은 또 단기 목표들이 있어요. 그리고 단기 목표는요, 초단기 목표가 있어요. 그 초단기 목표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말 하나를 바꾸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를 바꾸고, 내가 하는 생각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자,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리고 서원에는 중생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치는 힘을 통해 끊어야 한다. 단덕을 발휘해야 한다. 내 마음에 이미 부처님의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마음은 관해서 지덕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실천하려면 지속 가능한 소원이 있어야 한다. 이 삼덕을 가지고 이미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중생을 구제하는 수행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 이게 초단기의 목표인 거예요. 아무리 먼 곳을 가더라도요, 걸어갈 때 한 걸음만 걸으면 돼요. 자꾸 어디까지 가야 되고 얼마나 부담스럽고 몇 걸음 가야 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힘들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씩 걸으면 되거든요. 그 한 걸음씩 걷는다라고 하는 정체가 뭐냐면 사실은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원래는 뭘 구제하는 거냐면 나라는 중생을 구제하는 길인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아라한에서 멈추지 않고, 수다원에서 멈추지 않고, 천상 갔다고 멈추지 않고, 인간계에서 조금 돈과 명예를 얻었다고 멈추지 않고, 자기 발전 조금 잃었다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라는 중생을 구해내면 그것이 뭐냐면 일체 중생을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속에서 인연된 이들을 구할 가능성이 생기죠. 그 중에서 선연이 맞는 이들에게는 특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선연이 맞는 이들은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가르침이, 나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수용되고 공감되니까, 그들이 나를 따라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구하는, 나라는 중생을 구하는 길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구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라는 중생을 구했으면 그러면 일체 중생을 구한 것이다 라고 하는 보살의 논리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이 구조로 놓고 보면 부처님께서는 자아라고 하는 중생을 완전히 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공을 하셨죠. 두 번째, 그 중에서 인연 닿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셨죠. 세 번째, 선연이 닿은 이들은 그들의 그릇만큼, 약초유품에서 말하는 것처럼 풀은 풀만큼, 나무는 나무만큼, 큰 나무는 큰 나무만큼 얻어갈 법의 비로써
그 그릇에 법을 담아갔죠. 그래서 아라한들이 선현이 맞는 이들은 아라한들이 많이 됐죠.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리고 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뭐였냐면 사안락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사안락행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안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기쁨,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나라는 중생을, 일체 중생을 구제할 것인가? 사실은 이 안락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수행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삶을 잘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설법하고 포교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베스트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 이런 의식을 뭐라 그러시냐면 중도의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 상태를. 이런 의식 상태가 바로 뭘 해도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막 격정적이고 불안하고 이럴 때는 뭘 하라 그래요? 일단 마음을 안심하라 그래요. 제 1번 과정은 안심하는 거예요. 나를 어떤 선택의 딜레마가 있어요. 아주 좋은 기회가 두 가지가 왔어. 근데 A를 할지 B로 할지를 모르겠어요. 선택을 막 못하겠어요. 그러면 저는 A를 선택하라 그러나요? B를 선택하라 그러나요? 안심하라 그러나요? 안심하라 그러죠. 선택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안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클리어한 눈으로 다시 A나 B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C를. 안심하면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안심해가지고 A나 B 중에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긴 했어. 그런데 기꺼운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말라 그러죠. 왜냐? 어차피 지속 못해요. 기꺼운 마음까지 생겼으면 이제는 앉아있지 말고 실천하라 그러죠. 안심해야 되고요. 기뻐야 하고요. 그리고 실천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띠의 선순환과 안락행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볼게요. 사띠의 선순환은 이런 구조죠. 어디다 적지? 여기다 적어 볼게요. 마를 때까지 경전 좀 읽죠. 여기를 읽어볼까요? 짧은 데를 읽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길다. 여기가 짧네요. 네. 400페이지 의 안락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만약 법화경을 연설하려거든 이 개성 부분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만약 법화경을 연설하려거든 마땅히 질투하고 성내며 교만한 마음과 아첨하고 기만하며 삿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항상 바르고 정직한 행을 닦도록 하여라. 남을 가벼이 업신여기지 말며 또한 법을 함부로 희론하지 말고 내까짓게 무슨 성불이냐 말하여 남들로 하여금 곤혹스럽게 하지 말라. 불자가 설법하려면 항상 부드럽고 온화하게 잘 참으며
일체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김과 동시에 게으른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시방의 모든 대보살들도 중생을 가엾이 여겨 도를 수행하시니 응당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거룩하신 스승님으로 섬기고 모든 부처님 세존을 위없이 가장 좋은 아버지로 생각하여 교만한 마음을 깨트린다면 설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리라. 세 번째 행법 이와 같으니 지혜로운 자가 잘 지켜서 일심으로 안락한 행법을 따른다면 한량없는 중생들이 공경하리라. 내까짓 게 무슨 성불이냐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런 말을 해서 남들로 하여금 곤혹스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단덕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중생을 끊어야 하는데 그 마음속에 중생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질투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교만한 마음, 아첨하는 마음, 기만하는 마음, 삿되고 거짓된 마음 전부 다. 그러면 그것을 버리고 어떤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되는가? 정직한 마음과 행을 갈고 닦아야 한다. 그러니까 구조를 보셔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딱 세 가지만 갈고 닦는 겁니다. 단덕과 은덕과 지덕과 은덕. 우리 이 마음가짐이 올바를 때 수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책 속에 처음은 수행자들을 위한 법문 교과서로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 교과서로 들으면은 이런 표현 계속 나오잖아요. 마음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윗바사나 아니면 사마타를 하는 건데 사마타를 지라고 하고 윗바사나를 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관 중에 하나를 닦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죠. 사마타, 집중을 닦는 이유는 뭔가요? 아니요. 집중을 닦는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편안해지기 위해. 집중을 갈고 닦으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 편안해진다. 지혜는 생기지 않아요? 편안해져요. 그러면 윗바사나를 닦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질까요? 지혜가 생길까요? 지혜가 생겨요. 편안해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관하면 정신이 이 활동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더 뭔가 산만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처음에 지수행을 하던 사람이 관수행을 하면. 여기에 하나 더 더하는 게 뭐냐면 비수행, 서원수행이라는 거예요. 지관은 개인적으로 닦는 거고 이것을 사회화하고 사회의 역할을 하는 건 서원인 거예요. 그것을 실현하고 사람들을 돕는 건 서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 가지만 닦는다. 단덕, 지덕, 은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를 갈고 닦는다면 은덕을 가지고 세상과의 관계를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띠의 선순환을 가지고 이것을 갈고 닦는데 한번 놓고 볼게요. 사띠의 선순환이란 깨어있음, 마음 챙김, 알아차림, 다시 깨어있음. 이런 선순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선순환인가? 자, 깨어있음에서 시작을 해요. 뭐로부터 깨어있는 거냐면 얼빠진 상태에서 깨어있음의 상태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얼빠진 상태에서 깨어있는 방법은 진짜 단순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돼요.
깨어 있는가? 그리고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요, 바로 깨어 있어요. 지금 깨어 있으신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질문 듣자마자 바로 깨어 있어요. 그 전까지, 직전까지 얼빠져서 다른 생각을 만약에 하셨다. 그래도 깨어 있는가 물고 그것이 우리 두뇌에 입력이 되면, 너무 얼빠져 있어서 아예 입력 자체가 안 되면 계속 얼빠져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깨어 있는가라고 하는 게 자기에게 질문이 되는 순간 우리의 두뇌는 곧바로 깨어나요. 이게 우리의 두뇌와 마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음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그냥 깨어 있는가 하는 게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깨어있는가 하고 무슨 뭐 아랫배에 힘을 줘야 된다든지, 깨어있는가 하고 눈에 힘을 줘야 된다든지, 깨어있는가 하고 자세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든지, 깨어있는가 하고 무슨 단전호흡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뭐 복잡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깨어있는가라고 질문만 해줘도 바로 깨어있습니다. 그러면 깨어있음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는, 전제가 뭐냐면 뭔가 어딘가 다른 대상에 사로잡혀서 얼빠져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얼빠져 있었던 게 얼마나 강력한가에 따라 문제는 뭐냐면 깨어있다가 다시 얼빠져요. 지속이 되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깨어있음의 힘이 돌아오면 이것을 지속시키기 위해 뭘 해야 되냐면 마음 챙김을 하는 겁니다. 이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 얼빠진 상태에서 뭔가 감정에 얼빠져 있었으면, 화가 나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을 지금 화가 가득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깨어있음에 힘이 있지만, 화가 나 있는 건 아직 해결을 못했어. 깨어있지만. 그러면 그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마음 챙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 챙김을 통해서 마음가짐이 어느 정도 올바로 됐다면, 그러면 그 올바로 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상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대상에 대한 전념을 얘기해요. 전념하고 몰두하고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몰입하고, 이런 모든 표현들은 전부 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얼빠진 상태에서 벗어나 있고 마음이 깨끗이 청정이 정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전념인 거예요. 그냥 억지로 전념해라, 억지로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왜 절대로 안 되느냐? 브레이크 밟고 악셀을 아무리 밟아봐야, 브레이크를 밟아요, 뛰지를 않아요. 그 상태에서 악셀을 아무리 밟아봐야 차는 안 가요. 어떻게 해야 가냐면 브레이크 밟은 걸, 자기가 밟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마음을 정리해서 이걸 떼고, 그러고 나서 전념해서 밟아야 집중이 되는 거예요. 얼빠진 상태에선 그래서 공부를 하나도 못해요. 앉아서 공부하는 척은 하겠죠. 그런데 공부는 하나도 못해요. 일을 하는 척은 하겠죠. 일의 효능은 하나도 없어요. 벌 쓰는 거죠. 딴 거 하고 싶고 한데 억지로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지. 수행도 하나도 안 돼요. 좌선하는 척을 아무리 해봐야 마음속에서는 적극적으로 망상을 하고 있고 자고 있고, 그래가지고는 아무런 수행도 되지 않는다. 올바른 마음가짐을 준비해서 전념한다. 그런데 사띠의 질이 좋지 않으면 알아차림하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또 얼빠져 있거든요. 그럼 다시 깨어있음으로 되살리고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전념하고, 그러다가 놓치면 다시 깨어있고 정리하고 전념하고, 이것이 바로 사띠의 선순환이에요. 이것은 모든 경험에다 적용할 수 있어요. 공부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공부할 때는 마음가짐이 올바를 때 공부하는 거예요. 말할 때도 이걸 적용할 수 있어요. 말할 때는 마음가짐을 올바로 만들어 놓고 말을 해야 돼요. 이래야 말 실수를 안 해. 맨날 입으로 다 까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입이 방정인데? 입이 조절이 전혀 안 돼요.
조절이 안 된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자기가 의도적이고 조절할 의지가 있고, 그리고 깨어있음이 좋을 때는 조절이 돼. 근데 말실수는 항상 언제 하는 거예요? 얼빠졌을 때 하는 거죠. 얼빠졌을 땐 뭐가 나오냐면 습관이 나오거든요. 악습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까먹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해가지고 그 공덕을 다 쌓아놓고 말실수해서 다 까먹고, 이 악습을 멈추지 않는 이상, 근데 멈추려면 어쩔 수 없이 사띠의 선순환의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안락행은 어떻게 하는가?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건 단덕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얼빠져서 하던 것들을 끊음으로써 깨어있음의 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 챙김 역시 단덕과 연관이 있어요. 이 마음 챙김을 우리가 단순히 얼빠진 것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사로잡혀 있었던 것들을 끊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올바른 마음가짐이 되면 그 다음에는 지덕을 활용해서 전념하는 거예요. 내 말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 1시간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전념하는 힘은 지덕으로부터 생겨요. 그리고 이 선순환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속해야 돼. 사띠의 선순환은 사띠에 입문하는 방법이에요. 입문이라고 하는 건 아직 완성이 아니잖아요. 완성은 사띠의 선순환을 통해서 사띠를 확립한다라고 표현해요. 사띠를 확립하는 것은 이 은덕이라고 하는 서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모든 지속은 내 외부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기에 걸맞는 목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을 한 걸 서자를 써서 서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락행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과 연결성이 있고, 사띠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마음가짐과 연결성이 있어요. 깨어있음의 마음을 가지고 안심하고, 마음 챙김을 가지고 안심을 더 안정화시키고, 여기에 안락행은 독특한 게, 제가 올바른 마음가짐을 얘기할 때 보통은 안심만 얘기를 하는데, 안락행은 독특한 거예요. 락을 더했어요. 즐거운 마음도 준비해라. 그러면 대상을 경험하고 행위할 준비가 됐다. 평소에 말하는 것보다 안락행에서는 이 락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독특한 점이다. 이걸 차별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안락행을 완전하게 포함시킨 사띠의 선순환에 대한 구조를 다시 생각을, 업데이트를 좀 하려고 그래요. 깨어있는 마음과 마음 챙김을 통해 마음을 안심시키고, 거기에 더해서 꼭 준비해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기꺼이 하는 마음, 기쁘게 하는 마음, 그리고 기쁜 마음, 그 마음을 준비하면 이제는 신구의 삼업을 경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어떤 일을 하든 안락행 품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묘법연화경의 가르침 다르마를 감당하는 이런 거대하고 위대한, 고귀한 이런 행동이 아니더라도 그냥 너무 단순하게 말 한마디 할 때,
사람 만나가지고 행동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평가할 때, 내가 공부하려고 할 때 내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항상 나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지속적으로 점검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원하는 것을 끝까지 실천해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두 글자로 줄이면 알락이었어요. 세 글자로 줄이면 알락행. 너무 재밌는 건 극락세계 이름이 안락국이에요. 안락국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안락행이 안락국입니다. 다른 점은 뭔가 사바세계에서 안락행을 실천하려면 내가 연습을 해서 실천해야 되지만, 안락국에 가면 자동으로 안락행이 실천되도록 만들어 놓은 데가 안락국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 행복하실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극락세계 가서? 이번 생은 글렀으니 빨리 극락세계 가가지고, 그것보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래 태도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단말을 확인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해지는 방법,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부처님의 본래 태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안락행을 실천한다면 그 실천하는 만큼 내가 살아가는 곳이 안락국이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이어나가시고 법화경을 감당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안락행품에 대한 법문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할게요. 이제 법화경 4번 남았습니다. 12회차라. 자, 그러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